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는 어린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영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이 TV에 나와서 알 겁니다. 그 어린 친구가 스스로 수학을 배워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그 원리를 터득하고 개념을 터득해서 스스로 문제도 내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를 내고요. 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미리 앞서가니까 미리 어린 나이에 카이스트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 중에 특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개념을 일찌감치 터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우리 때는 몰랐죠. 수학의 개념이 있는지 모르고 선생님이 그냥 구구단을 외워 그러면 구구단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었는데 구구단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을 알고 외우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에는 TV 프로가 아주 다양하니까 종편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 채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수학 강사가 곱셈을 곱하는 법을 잠깐 알려줬는데 이런 신세계가 있나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우리가 배우면 한참 곱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곱했다가 두 자리 같은 경우죠. 대각선을 곱했다가 또 반대 대각선 곱했다가 그 다음에 또 위에서 곱했다가 더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원리들을 아니까 눈으로 암산으로 끝내는 거예요. 두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가 개념을 알면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도 영재들하고 우리들하고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우리도 푸는데 시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실력이잖아요. 저도 하루 주면 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3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개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요. 진짜 개념을 아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개념을 알듯이.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법칙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친 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 게 이제 문제죠. 성경 공부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번 머리에다 그려보십시오. 가로 3cm, 세로 3cm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그럼 정사각형 안에 넓이가 몇 cm가 되는 거예요? 가로 3cm, 세로 3cm예요. 그러면 몇 cm가 되는 거죠? 예?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야, 정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 세로 곱하면 돼. 구구단은 쉬우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재들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은 가로, 세로 3cm, 3cm를 곱한에서 9cm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1제곱 센티미터 있죠. 1제곱 센티미터, 1제곱 평방 센티미터라 그러죠. 그게 그 네모칸 안에 9개가 있어서 9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아는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숫자 3 곱하기 3은 9c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제곱 센티미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게 9개가 그 네모 하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만 보고 3cm, 3cm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까지 아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 네모 안에 네모칸 안에 무엇이 몇 개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수학을 풀어요. 이게 다르죠. 마찬가지의 신앙이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로 신앙이 성장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소위 얘기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그 그게 내 안에 확 들어와야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론을 가르치는 목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줬잖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보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8절 보니까요. 1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을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봤어도 아버지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알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내 안에 바로 잡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데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 매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3 곱하기 3은 9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그 3 곱하기 3이라는 정사각형 안에 그 정사각형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성식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목자예요?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자, 예수님의 내면을 아는 자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교사들이 아니에요. 가르친 자들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그냥 과시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목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목자. 왜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고 예수님과도 하나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이 참 목자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성령님에 대한 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야. 예, 맞아요. 원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보혜사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 분이냐면 나 형편을 도와주는 분이 아닌, 맞아요. 그것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내면을 알려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그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이게 참 목자예요.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자신을 그렇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참 목자인데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개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자, 이 개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을, 그쵸, 회복시켜 주는 분,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우리 안에 100% 먼저 가득해야 돼요. 100% 먼저 가득해야 된다고요. 내가 물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가 있으면 이 안에 다른 거 채우면 안 돼요. 이 개념이 100%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흘러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마음, 그 중심,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에 그 괴로움을 당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시겠죠? 왜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고통당하셨다?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만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괴로워하듯이. 아멘? 왜요? 그분이 가심으로 그분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님하고 똑같아요. 이걸 예수님이 성령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분은 홀로 하나이시잖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는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냥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 여러분 이게 안 잡히면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거 이전에 내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에 새겨져야 돼요. 이거 죄송하지만 인식해야 돼. 인식. 자꾸 그분이 어떤 분. 여러분 이걸 세뇌라고 얘기해요. 세뇌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세뇌된다는 얘기는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는요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그대로 북한.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가 뭐예요? 신이죠. 근데 그 세뇌는요. 그 세뇌는 우리 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면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을 움직여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참 목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얘기는 진리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세뇌 당해야 돼요. 그래야 소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세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게 무섭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진리를 내가 세뇌당해서 내 영 안에까지 침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그러니까 그분의 필요해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내 안에 어떻게 돼요? 겉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흡수가 안 되니까 겉은 뭐예요? 세뇌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은 세뇌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더라? 부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고 나는 경험한 것 같은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염소 새끼는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겉과 겉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만 천재들은요. 겉과 겉이 아닌 그 내면을 알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용이. 우리는 그냥 문제 푼 것만 알게 되잖아요. 다른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숫자만 바뀌어도 못 풀어요. 왜요? 고지것대로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면을 알고 문제를 푸니까 뭐예요? 응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에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삶 속에 소위 얘기하는 응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니까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알려주시니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건 겉으로 3 곱하기 3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3 곱하기 3이 나와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을 그렇죠,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참 목자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해야 되니까요. 우리 삶을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응용이 안 되면 언제까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하고 똑같아요. 외국 나가면은요, 나는 사모님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놈의 영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용하고 싶어도 안 돼요. 뭔 놈 응용이야. 단어도 모르는데. 이게 무서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나중에 정말 지도자를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도 지도자도 목사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 안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자체로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니까. 자꾸 새겨야 돼요, 내 안에.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 보면 안 돼. 그걸 딱 보면 귀찮대. 책 찾아보기가 귀찮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운대, 귀찮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외워요. 내 안에 자꾸 새겨요. 우리는요, 외우는 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몇 페이지에 있어. 그리고 메모를 해놓죠. 메모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영재들 아십니까? 시험 볼 때, 그거 국어책 몇 페이지에, 그거 몇 쪽 줄에 있는 거야. 딱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개념을 아는, 또 개념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터득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형편, 내 처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목자에게 배운 사람들은. 아멘? 그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인식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관심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지. 관심 없는데 공부합니까? 안 하죠. 제가 여러분에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 나는 성경 읽어. 예, 성경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지에 대한 부분.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읽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주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내가 깊이 읽고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멘? 다른 거 관심 다 배제시키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진짜 이거에 대해서만 내 생각을 집중해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가슴 깊이 내리도록 인식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뭐 해라?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 마지막에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이 개념, 아멘? 수학을 개념을 알아야 그 응용되는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성경 지식이 아닌 그분 자체를 알기 위한 몸부림, 알겠죠? 그분 자체를 알기 위한 묵상,
이것을 인식해라.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나 자신을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뇌시켜야 된다, 그 진리로. 그 말씀을 인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몰라도 그분 자신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걸어 다니는 진리, 말하는 진리.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을 몰라도 돼. 예수님 자신을 자꾸 내 안에 계시해 주세요. 이 고백, 이 원함, 이 소망을 가지고 뭐하면? 기도하시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게 내 안에서요,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렇죠? 기름 부음이 뭔지,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 개념 생겨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목사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물어볼 거예요? 저 무덤에까지 와서 물어볼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정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죠.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중학생인데 구구단을 못 외워서 몇 곱하기 몇은 몇이에요? 물어볼 겁니까? 우리는 항상 교우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먼저 경험한 자도 있고 나중에 경험한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논하면서 가는 건 맞아요. 의지하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나이에 맞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신앙의 나이에 맞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시작이 돼야, 여러분,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그렇죠? 학년도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요? 우리 담을 수 없잖아요. 그 이론을 어떻게 담아요? 우리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급할 때 가르쳐 달라기 이전에, 여러분, 제가 유급할 때 어린아이가 유급해요. 그 어린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요, 얘가 그 단어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뭐 하겠냐고요. 그 꼬맹이가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하면 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감각이 있어야 변화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셔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모든 기도가 넋두리가 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기도가 넋두리예요.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저랬어요. 이것 때문에 열받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우리 기도가 다 그거마냐.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3 곱하기 3만. 넌 그것도 모르냐? 나는 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구구단을 외웠으면서. 구구단도요. 79, 79, 7은 7, 7이 14. 이렇게 외우면서 1분 조금 빨리 외웠다고. 갑자기 생각 안 났죠? 이게 그러면 결코 마지막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 수 없어요. 여러분, 하여간 이 인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뭔지 알겠죠? 그러면 원해야 되잖아요, 그분 자신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상황, 정말 내가 평상시에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 개념, 이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세요. 일상에서 밥을 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누구를 원하십니까?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을 원해서 앉아있다면 인생이 분명하게 바뀌어요. 인생이. 그분이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직장도 이끌어가고요. 사업도 이끌어가고요.
내 인생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인간 죽여주세요. 저 인간 혼내주세요. 뭔지 알겠어요? 기도를 서너 시간 한다 하더라도요. 평생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알아요? 3 곱하기 3만. 겉에 깨끗한 모습만, 회칠한 무덤만 원하는 거예요. 속에 시체가 썩은 것에 대한 정리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겉이 번질한 평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속은 썩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평토장한 무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 속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처럼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탓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승진을 낸 거야 라고. 원인 제공이 너잖아.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뭐 저는 안 그러냐고요. 맞아요. 서로 잘못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만 잘못하나요? 나도 잘못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만. 1초 먼저 와놓고요. 1초 늦게 온 사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나는 좀 성경 지식을 알아. 난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예배드려. 난 이렇게 성경 공부해. 이것만 가지고 여전히 계속 신앙의 평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만 탓하고요. 근데 그 정사각형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해서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면 뭐 할까요? 진짜 그거보다 우리가 내 내면을 예쁘게 가꾸는 게 더욱더 우선적이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화장을 예쁘게 하면 더욱더 좋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내면 안에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추구하셔야 돼요. 그분 자신에 대한 인식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순수하게 참 목자이신 주님, 내가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내가 이제 내 스타일을, 나의 생각을 다 바꾸겠다. 누구를 원한다? 당신만은 원할 테니까 당신에게 세뇌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진리이시니까 그 진리로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아멘? 그걸 뭐예요? 간구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특별히 어떤 걸 제일 많이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일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함이 없고 다른 것에 매여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야 자유함인데 정말 직업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치, 성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서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뭐예요?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세뇌당하시면 우리는 자유하다. 그 진리가 나를 삶 속에 응용하게 한다.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번성하도록 만드신다. 이게 우선이 안 되고 후자가 우리 안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틈 누가? 그 틈새를 기다리는 건 누가요? 사단이. 틈만 보이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왜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근데 우리가 진짜 진리 대신 그분에게 세뇌당하면 뭐한다? 자유해지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응용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진리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함이 없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진리의 세뇌에 당하면 돈을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옛날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그쵸,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반드시 알아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한다? 상 주시는 이시다. 이거를 뭐라? 믿어라. 누구를? 자기를. 예수를. 아멘. 원수 앞에서 상을 주세요. 원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분에 적용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부분에 적용돼요. 알겠죠? 정말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분, 그 구원이니까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리는, 예수는,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해방돼요. 그게 구원이죠. 가난에게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죠. 병에서 치유받는 게 구원이죠.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거기에 매여 있다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 해결되면 그게 구원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구원은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예수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준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뭐라고요? 믿어라 반드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믿어요. 내가 예수에게 세뇌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그분 자신이 내 안에 확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겠다. 예수만 창조주다. 예수만 조물주다. 예수만 모든 것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모든 부분으로 다가오셔요.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기까지 그거 구원 못 하겠어요? 우리 문제 해결 못 합니까?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확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실제예요, 실제. 아멘? 이제부터 꼭 그 연습하셔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원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 꿈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예수가 내 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진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라고. 그 꿈과 비전을, 그 건강을, 그 문제를, 그 재정을, 그 돈을, 그 형편을, 그 가정을, 나 자신을, 내 자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원하겠다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자유해져요. 이상하게 삶 속에 활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제가 어떻게 다 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인데. 그 보혜사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 영재라고 친구가 IQ가 200이 넘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식을 알 뿐이지 수학이란 지식을, 삶의 가르침을 받는 법은 못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인생은 생물입니다.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삶 속에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 죽은 지식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왜요? 생명이 아니기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수학의 진리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추구할 때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때 그냥 알아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지만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한 달간만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네, 여러분 진짜 달라져요. 진짜 자유해집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새겨 들으라고요. 이 메시지 세뇌 당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시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게 우선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간섭하시고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도와주겠다는데 제발 네 인생 도와주겠다는데 왜 마음을 안 여냐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겠다는데 더 행복하게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아멘. 근데 여전히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냐고요. 그 지식, 요만한 지식을 의지하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요만한 돈을 의지하고 있냐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근데 얘는 가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해는 가. 그럴 때는 이해가 너무 잘 가죠. 이제 아니다. 아니다. 내가 이제 그분만 찾겠다. 주님 계시해 주세요. 계시가 뭔지 몰라도 주님 그냥 내 안에 확 들어와 주세요. 아멘. 그걸 소망합니다. 인간의 혼의 능력은요. 무한한 것 같은데요. 인간의 혼의 능력은요.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범위 안에서 뛰어나봐야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창의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창의력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 더 위대해질 거 아닙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자꾸 본인들에게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요. 좋은 음식을 드리잖아요. 정말 좋은 음식을 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바벨론 왕이 그 신을 위해서 드린 제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그렇죠? 위대한 왕국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의 음식이죠. 그때 결단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우상의 재물은 못 먹어. 열흘간만 테스트 해달라고 자기를 도와주는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며칠간? 열흘간만. 왜요? 나는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을 먹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단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줘서 그 육체까지도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내 안에는 오직 그분만이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단하고 추구해야 될 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음식, 그렇죠? 어떤 사람, 그게 진짜 부정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도요. 진짜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지식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듣는 것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사상이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생각, 지식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교조, 아이들 왜곡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의 언론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염된 지식, 그렇죠? 비진리의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추구가 되겠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만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와 여러분을 따지면, 지금을 따지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꼭 고백하시고 인식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인데 잘 되게 하시죠. 다른 거 격가지 거 다 쳐내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왜요? 그분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자유해진다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사업,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뇌당하자. 예수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다른 신에 세뇌당하지 않고 참신인 예수께 세뇌당합니다. 주님, 계시해 주세요. 당신의 말씀에 세뇌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세뇌당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성령님 내 안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심령 속에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 심령 속에 확 못 박혀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원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 속으로 인식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함으로, 정말 주님만을 원함으로 부족한 인생이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더욱더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심이 우리 전 존재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 참 목자이신 그 성령님께 더욱더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성령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참 목자이신 선한 목사이신 주님, 주님 자신을 찾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만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격가지 것들 내려놓고 내 아픔, 내 슬픔,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찾겠사오니 그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